지난번에는 그렇게 그 보석 일체 선정산매에 들어서 나타나진 광명법문을 선제동자가 보고 들었죠. 이제 산매에서 나와서 법문을 해탈장자가 합니다. 이때에 해탈장자가 산매에서 일어나 선제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선제동자여, 나는 이미 열애의 걸림이 없는 장엄 해탈문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선한 자여, 내가 이 해탈문에 들어갔다 나올 적에 곧 동방의 연부당금 광명세계의 용자재 열의 은공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비로자나 장보살이 상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참 이제 그 자유자재한 해탈문에 들어가서 1차로 그 광명세계를 보였고, 그 선정에서 나와서 그때의 광경을 법문을 합니다. 동방의 연부당금 광명세계의 용자재 열애은공 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비로자나 장보살이 상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대중들이 그 삼매세계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로자나 장보살이, 비로자나 장 감출장자입니다. 원래 이 80화엄경 중에 21권이 이 법계품 한 품에 들어갈 정도로 4분의 1이잖아요. 80권 중에 39품 중에 21품이 이 법계품일 정도로 이 법계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도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의 그 비중에 보면 알 수가 있죠. 권수가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장 보살이 상수가 되었더라. 그 세계에서, 광명세계에서 상수,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이 화엄경에서 주불로 내세우는 법신불이다, 이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방세계 동서남북의 상수가 된 광명을 얘기를 합니다. 남방세계의 최고의 상수가 심왕보살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엄경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화엄경의 주 내용은 일체 유심조의 그 희망이 바탕이 된 거죠.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다. 우리가 뭐니 뭐 망상을 피우든지 진실을 얘기하든지 근본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한 생각 청정심의 세계에서 아비규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연화장 세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왕, 마음이 왕이다. 그러면 백성은 심소유법이라고 합니다. 왕에 둘러싸여서 왕을 쳐다보고 사는 백성이 심소유법인데 심왕법, 심소유법 해가지고 왕은 하나죠. 거기에 얹혀 사는 심소유법이 75 또는 100, 55, 여러 가지로 학파에 따라서 달리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생세계, 마음세계를 그렇게 이 정치를 하는 이 왕과 그 국민에게 비유를 해가지고 모든 법의 으뜸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이랬어요. 남방에는 희망보살이 으뜸이 돼 있고 또 이 북방에는 금강용맹보살이 또 상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남에는 이 금감영해보살이 이래가지고 각각 그 시방 방향에 상수가 된 보살들의 이름이 계속 쭉 나오는데 이 희망보살, 남방의 희망보살이 최고다. 마음이 이 모든 법을 창조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선남자여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닦아서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며 미묘한 행을 쌓아서 중생을 조복하며 큰 서원을 내고 일체 지혜에 들어가 자제하게 불가사의한 해탈문에 놀며 부처님의 보리를 얻어서 큰 신통을 나타내고 모든 시방법교에 들어가며 미세한 지혜로 모든 급에 널리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체의 모두가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일체 유심조지요. 그러므로 선제동자여 응당 착한 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며 선심을 가져라는 거죠. 법의 물로 자기의 마음을 윤택하게 해야 하며 또 응당 경계에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다스려야 하며 어떤 나쁘거나 좋은 경계가 오더라도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응당 참음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평탄케 해야 할 것입니다. 육바라밀 내지 십바라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장 잘 응용을 해서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얘기를 또 이어갑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열에 걸림없는
장엄 해탈물에 들어가고 나감을 얻었지만은 저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걸림없는 행에 머물며 모든 부처님을 항상 보는 삼매를 얻으며 일반의 경계에 머물지 않는 삼매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선지식을 찾아가서 또 보살행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해서 그런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는지 다시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 보살 마하살이 처음 나옵니다. 보살 마하살 대보살이죠. 보살 행원을 100%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완덕을 실천을 해야 되는 그 이상적 보살 행원이 보현의 행원이죠. 그러면서 이 추천을 또 합니다. 나는 그렇게 이 해탈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 삼매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걸림없는 행예나 또 완전한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른 선지식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권유를 합니다. 선남자여 여기에서 남방으로 가서 연부지에 경계선에 이르면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마리가라국이요 그 나라에 한 비구가 수행하고 있으니 이름은 해당 비구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다른 선지식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아든 뭐 나무 아미타불도 하고 왜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전통적으로 법문을 할 때 보면은 이 스님들이 송을 길게 외우고 하면은 목탁을 내리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이렇게 염송을 하지요. 그래서 혼자 해도 그래 흉내를 내 봅니다. 그래 이제 추천을 하니까 이 선제동자가 선지식의 덕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하고 해탈장자를 떠납니다. 이때에 선제동자가 해탈장자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며 관찰하고 일컬어 찬탄하며 생각하여 악모하고 슬프게 울어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서 일심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참 그 선제동자가 그 장자의 발에 예배를 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며 그 들은 법문을 관찰하고 찬탄하면서 생각으로 앙모하고 아주 우러를 앙자 사모할 못잡니다. 앙모, 굉장히 속으로 존경하는 마음 뜻을 앙모한다 그러죠. 슬프게 울어 또 눈물을 흘린다. 이 거룩한 선지식과 헤어져야 되는, 너무나 환희로워서 울죠. 무슨 괴롭고 원망해서 우는 것은 아니죠. 환희에 찬 그 모습을 그렇게 울면서 헤어지는 광경으로 모살했죠. 일심으로 그 해탈장자의 삼매에 드는 모습과 법문을 생각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선지식을 의지하며 섬기며 공경하며 선지식을 말미암아 일체 지혜를 보았으니 선지식에게 거스르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선지식에게 아첨하거나 속이는 마음이 없으며 선지식을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며 선지식에게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니 일체 무익한 법을 버리는 연고며 선지식에게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니 일체 모든 선한 법을 내게 하는 연고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선지식이다. 왜냐? 이익이 없는 법을 버리게 하는 연고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기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것은 취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늘 버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선지식을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생각을 일으킬 것이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모든 선한 법을 내게 하는 연고다. 아버지는 그저 엄격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을 하지요. 늘 가르치는 것이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카지노 하지 마라, 어디 그 주먹제비들 하고 어울린다든지 늘 그렇게 나쁜 사람과 나쁜 일에 휘둘리지 말았고, 틈만 나면은 말씀해 주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을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공경을 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보다도 더하지요.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영원한 행복을 찾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는 우리들이 경제적으로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보편타당한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분이지만은 선지식은 무상 속에서 영원을 살도록 도와주는 분이니까 그 높낮이로 보면은 선지식이 더 소중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선제 동자가 해탈장자의 발에 이마를 조아리고 오체투지를 하고 나서는 슬피 울면서 선지식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떠나갈 정도로 소중한 선지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습니다.